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과거 베스트셀러였죠.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 그 책 다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자가 이렇게 가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토록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좀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직접 나타나시면은 우리 문제를 좀 속 시원히 묻고 답할 텐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다 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직장인이 그래요. 그건 2000년 전 아닙니까? 다시 이 시점에 또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도 신호를 보냈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6주 만에 니네들 다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시각적이나 증거, 어떤 답변 이런 건 사실 너희들의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세상을 통해서, 각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미 원하는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도 다 주셨고 충분히 증명할 여러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BBC에서 나온 지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거기에는 펭귄부터 동물부터 심지어는 100m가 넘는 큰 나무들부터 지구상의 그 모든 사물을 찍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이고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넘어진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다 무너져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쭉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앉아있고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이 중에 몸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 있죠. 뭐가 약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약한 부분 빼고 다른 부분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꾸준히 회복시켜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부단히 회복시켜주시는 걸 부지불식 중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가 될까봐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야의 회복, 너무나도 식상한 말씀 같지만 이 가운데 인사라 이틀을 좀 뽑아내려고 어떤 식으로 그 회복됐으며 나한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요, 엘리야의 정황을 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겁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난 일 다음에 탈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려서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겁먹었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겁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서워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습니까? 왜냐? 전장에 보면은 아합왕이 너 죽는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니네 선지자 다 나와. 그래서 선지자 보냈는데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싹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르고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이세벨이 두려워해야죠. 저는 이 정황을 보면은 엘리야보다 분명히 이세벨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합하고 자기는 왕과 왕비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대로 하면 민심을 다 수습해서 나라가 전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큰 소리를 쳐놔야지, 그래야지 엘리야를 잠잠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세벨의 심리를 여기서 캐치를 해냈어요. 이거 굉장한 캐치인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이세벨이, 나는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식상하죠?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 없이 한다. 죽이려면 당장 가서 그날 죽이지. 왜 내일 죽여? 생각해봐요. 너 오늘 죽였어.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오면은 그 맞닥뜨려가지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든지 그러면 되는데, 엘리야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별것 아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850명 붙었을 때도 이겼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너뜨린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요, 별것 아닌 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큰 결정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큰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련이 뭔지 아세요?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등학생들도 군사훈련을 해서 튼튼한 총검술을 익혀서 북한군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 선생님들은 그 군에서 좀 일찍 퇴직한 분들이 선생님들로 부임을 해서 교련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 교련이란 과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련이란 과목이 사라지니까 교련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학교를 관둘 수는 없잖아요. 직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배려를 했냐면은, 교련 선생님들 교련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일반 과목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줬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련 선생님들은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과목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도덕이나 사회 과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교련 선생님 한 분이 이왕 새로운 분야를 시도할 거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수학인지 영어인지 들어간 거예요. 수학인지 영어인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열정은 좋았는데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또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1년을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을 학교와 그 선생님과 학생 간의 많은 갈등 속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수학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지내시다가 결국 조기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거 뭐 사실 교장 선생님과 다시 얘기하고 수학은 저랑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든지 다른 과목 도덕으로 돌리든지 조금 얘기하면은 어렵지도 않은 건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상황에 놓이면은 그게 내 인생과 그 상황의 전체인 것처럼 거기에서 매여가지고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고민할 건수나 됩니까? 별것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긴 싸움인데 괜히 고민할 수가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엘리야 보세요. 이미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괜히 큰 판단, 도망가야겠다,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복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을 태클 걸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무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낭만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회복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동행자시다,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끈적끈적할 때는, 끈적끈적 이상하네. 끈끈할 때는 하나님 늦게 하시겠다. 끈끈할 때는 기쁘고 뭐든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실 오늘 봄장 전에 보면은 니는 다 나와, 다 죽었어. 우리도 신앙이 충만할 때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친구고 동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내가 좀 죄 지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심판할 거야. 하나님을 동행자나 친구가 아니라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워지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쉽게 진행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야. 그 순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친구요 동행자와 진짜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을 피곤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1장에 보면요, 아니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뭐 해 그림자를 뒤로 돌리는 자연의 이적까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아하시아 왕은 딱 병이 드니까 사자를 그 에그론 나라에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놓아줘. 세상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 신에게 가느냐?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점을 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위에 좋은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불순종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건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도요,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요, 그때 더 충전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가서 피곤하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근데 그때가 또 굉장히 강력한 시간이에요. 그때 자기 전에 더 기도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 진짜 피곤하죠.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스포트가 상당해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꼭 사무실에서 30분 있다가요, 그 30분 동안 내가 다음 주 설교할 걸 50%를 해요. 설교 준비를 50%. 왜냐? 여러분을 보면서 받은 위로와 영적인 충만함과 교회 주의 성전을 섬기다 가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감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거 며칠 이렇게 지나면은, 물론 교회를 계속 섬기지만은 그날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시동 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영적으로 고갈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친절한 방법을 주세요. 저는 오늘 6절 보면서 또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안 놀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줬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고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고기가 아니에요. 떡이에요, 떡. 고기는 이전에 시냇가에서 받은 거고, 이 장면에서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40주 40년을 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고기 단백질은 여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떡과 현미나 쌀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생체상급이죠.
그리고 물도 나는 이거 내 생각인데 2리터짜리를 주셨을 것 같아. 500ml로 떡하다 목이나 막혀.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필요한 물이 3리터예요. 3리터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자매님들 왜 변비가 생기죠? 3리터 안 먹거든. 1리터는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수분으로 1리터가 섭취가 돼요. 그러면 2리터짜리, 특별히 이제 그 삼다수가 좋은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2리터짜리 하나를 마셔주면 이 신체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걸 다 안 하니까 소변도 노랗고 변비도 생기고 또 거기다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하나님께서 탄수화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신 다음에 40주 40야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케이크를 줬다, 초콜릿을 줬다, 떡과 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 먹을 때 고기를 5,000개를 만들지 않고 탄수화물을 5,000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였을까? 이거 내가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가 탄수화물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메추라기 같이 단백질, 계속 하면 생체 설교가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구체적인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레미야가 아니죠. 지금 엘리야 설교. 엘리야를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 숨었을 때 엘리야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나쁜 말로 말하면 히키코모리, 좋은 말로 하면은 혼자 움직인 사람. 여러분, 어떤 모임할 때 리더가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조언들이 아무도 안 왔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나 오늘 엘리야 됐다 이러잖아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에 갑니까? 로뎀 나무에 가요. 로뎀 나무 하니까, 여러분, 로뎀 나무 하니까 멋져 보이죠? 저는 로뎀 나무를 봤는데요, 로뎀 나무는 나무가 아니문이다요. 그게 뭔 나무예요? 무슨 가지에 조금 붙어 있는 거. 워낙 사막에 나무가 없으니까 로뎀 나무도 또 나무라고, 우리나라 같이 그냥 소나무 정도 돼서 좀 늘어쳐 있어야지. 그거 아카시아 나무 정도 돼야지 나무지. 로뎀 나무는요, 큰 게 2m, 작은 게 1m.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나무도 얇아요. 거기다가 옆에 솔같이 쩍쩍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햇빛 다 새, 자매들 막 얼굴 막 저기선 다 받아가지고 얼굴 막 흑인되고 그래. 그러니까 로뎀 나무 같지도 않은데 워낙 나무가 없으니까 로뎀 나무도 귀중하게 여겼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 해봐야 로뎀 나무나 까마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한테 7,000명이 있다. 이 7,000명은 내가 생각해 이거 페이스북 친구 같아.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친구. 진짜 엘리야에게는 진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계수를 하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0명이 있었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다 너희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오직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엘리사를 네가 키워라. 그리고 장례 칠 사람도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바로 승천시켜 주시고. 너무 알레고리칼 해석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교회 지금 친구들, 동역자들 귀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몇만 명이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요. 몇십 명이 있어도 그 안에 끈끈함과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킬 게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진짜 동역자를 하나 앞에 구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가 다 좋았는데 엘리야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 독재가 판치는 시대에 멋지게 아방하고 이세벨하고 맞짱 뜨고 선지자들하고 맞짱 뜨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엘리야처럼 멋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완벽하면 인간을 숭배할까 봐 인간에겐 꼭 하나님이 허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욥이 대단했던 게 뭐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입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인생 졸업장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리더나 간사나 진자이나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이 있고 낭망이 있거든요. 끝까지 입술을 지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입술을 너무 쉽게 남발을 해요. 쉽게 다짐을 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여러분, 입술로 말을 낸다는 거는 그게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내 삶이거든요. 그래서요, 듣기를 100마디 하면은 한두 마디 낼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조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체득해서 나아가고 그런 삶을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막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저렇게 와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새벽 예배를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 설교에 오겠습니다. 근데 집이 머니까 카풀을 좀 연결을 해달래요. 카풀을 연결해 달래서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여러분을 수소문을 해서 그분 카풀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풀 연결한 분 미안하게 취소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왕 말로 내뱉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 내가 말로 내뱉은 거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 주중에 제가 뭐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그 운동 조금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약속을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은 진짜 지켜. 그거 아마 내가 조지한 형제나 영대 형제는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시간만큼 지켜. 왜냐?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와 저 사람 간의 약속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기면은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말 때문에 넌 이제 끝이야 그러진 않지만은 그거 하나 지켜주면은 얼마나 멋져요. 스데반처럼 멋지게 가는 거 아니에요. 돌 맞아서. 그런 거 이상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낭망하든 안 하든 호렙산은 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호렙산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달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직접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끝났어. 좋았다. 이제 왜 대박이다. 빨리 밥 먹으러 간다. 3대지가 좀 깁니다. 아이, 짧아요. 이렇게 성도들은 참 이상해. 좀 길다. 나 참 신기한 게 옛날에 내가 철야를 인도하면 4시까지 철야를 하면은 밤새서 기도하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4시 10분에 끝내면은 화내면서 전화 와. 우리 시간은 10분 침범했다. 3시 50분에 끝나면 목사님 최고. 10분 먼저 끝냈어. 멋쟁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 아, 그럼 일찍 가서 주무세요. 그렇게 10분이 아까우면, 그렇게 밥이 일찍 먹고 싶으면은 3분 드리고 가세요. 아, 이건 취소입니다. 4분은 꼭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낭망했을 때 천사가 왔어요. 이 천사는 누굴까요? 70인역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게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너무 영광체이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천사나 이런 거는 대부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어디에 또 나오죠? 롯 아니죠? 아이고 발음이 룻 말고 롯. 소돔과 고모라의 롯. 롯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딱 방문해가지고 이 성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위험할 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 술 먹고 폭행당하고 술 먹고 별의별 일들 다 생기지 않아요? 안타깝게 저희 교회도 어떤 우리 자매 동생도 안타까운 일 당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옛날에 강도 만난 일 있죠. 그 강도도 술 먹고 나한테 와가지고 칼로 제 왼쪽 이거 그었잖아. 내 차 다 부시고 나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그때 생체 상급이 아니어서 내가 맞았지. 와, 지금이었으면 내가 반은 박살을 내놨는데, 지금은 팔 빼는 법부터 관절 돌리기, 얼굴 후려치기, 절권도로 초반에 내 진짜, 아유 진짜 못 만들기 전이라 내가 진짜. 그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푸고 나와서 만나면 야,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꼬매러 갔더니 서대문 병원에서 5mm만 더 들어갔어도 새끼손가락 못 굽혔다. 야,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홍대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이렇게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밤에 홍대 가보십시오. 수차례 찔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호할 뿐만 아니라 40자 40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루길을 통해서 갔다. 하루길이요 32에서 40km예요. 군대 갔다 온 형제 알죠? 행군 우리가 하면은, 저도 첫 행군 때 걸은 게 40km예요. 40km면은 몇 시간이냐면은 비포장도로를 군화 신고 10시간 딱 떨어지면 40km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길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길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40야를 갔다. 그러면은 350km를 간 거예요.
350km면은 서울에서 대구보다는 25km 더 가는 거고 부산보다는 한 3, 40km 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걸어서 며칠 동안 해서 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일에서 13일 정도면 가겠더라고. 그럼 왜 40일 걸렸을까? 맛집 기행했나? 떡 먹었으니 맛집 기행했어요? 그게 아니죠. 조금 알레가르카란 해석이지만 단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겠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10계명 돌판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수임받기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 있죠? 지금 엄청난 시간 걸리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랑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엄청난 능력도 주시고 교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즐기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처절히 외롭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죠. 답답하죠. 맨날 부도고 맨날 재정적인 압박이고 맨날 인간적인 척박 하나 아닙니까? 제발 이 시간이 끝냈으면.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 있다가 엘리야 승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입니다. 뭐 그 시야 때는 모르지만 3년 있다가 딱 예수님 오셨다. 만약에 그러면은 3년 후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년까지의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그 3년 동안 시집 장가 갈 걸. 야, 그 3년 동안 뭐 돈 있던 거 다 써버릴 걸. 야, 그 3년 동안 우리 부모님 전도할 걸. 야, 그 3년 동안 내가 세교회를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릴 걸. 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호렙산에 딱 간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하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엘리야 승천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엘리야한테 딱 왔을 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레토릭 퀘스천 나오시네. 하나님의 주특기는 레토릭 퀘스천 같아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 있죠. 이미 알아요. 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영희야, 순이야, 철수야, 너 큰 고난 가운데 왜 세교회 와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있니? 왜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니? 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니? 하나님이 레토릭 퀘스천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 줍니까? 너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한테 기름 부어, 또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마지막 사명 감당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쓰러져 있고 깨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이 범죄한 다음에 뒷부분 보면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삼손이 점점 그 머리털이 자라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범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머리털은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다로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생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천국 가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눈물과 고통의 길이지만 이미 나의 영생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삶이 얼마나 물론 공허하죠. 힘들죠.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이 있고 죽고 싶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나를 계속 도우시고 너희 한정된 인생과 시간 가운데 내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40자 40야를 힘들게 걸어갔을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레토릭 퀘스천 앞에서 온전히 깨어진다면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40주 40야를 가고 있습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우군도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는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사 나에게 떡과 물로 채우시고 40주 40야를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